그 표적을 행하시고 나서 무리들을 돌려보내는 동안에 제자들에게는 배 타고 건너편 벳세다라고 하는 곳으로 너희들은 먼저 가라. 이렇게 하고 예수님은 무리를 이제 다 보내고 혼자 산으로 이제 기도하러 올라가셨습니다. 밤이 됐어요. 밤이 됐는데 배가 이제 한가운데 있습니다. 바다 가운데 있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가려고 하는 방향하고 안 맞으니까 막 제자들이 힘겹게 막 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에 물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바다 위로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해서 소리를 질렀다고 했어요. 얼마나 이제 무서웠겠어요. 그렇죠? 사람이 어떻게 물 위를 걸어옵니까? 물 위를 이렇게 걸어오시니까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지르고 놀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안심하라. 나니까 너희들 두려워하지 마라. 하고 배에 오르니까 이제 바람은 그쳤습니다. 49절에 보면 제자들이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를 지르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52절에 보면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이는 그들이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는데 그 이유가 여러분 예수님이 어떻게 유령입니까?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바로 직전에 오병이어의 그 표적, 그 기적, 그것을 그 떡 떼시던 것, 그걸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둔해지니까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하고 소리를 질렀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금방 얘기한 대로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기 전에 행하셨던 일이 뭐냐?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오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성경에는 5,000명이 먹었다는 거예요. 5,000명. 근데 그 당시에 여자는 숫자를 안 썼거든요. 그러니까 여자까지 합치면은 최소한 10,000명 이상이 오병이어, 이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 이게 뭐 떡이 됐든지 빵이 됐든지. 그러니까 1인분 아니면 뭐 2인분 같은데 요거를 가지고 예수님이 축사를 하시고 감사를 하고 나눠주라고 해서 나눠줬더니 10,000명 이상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거예요. 예. 이건 뭐 어떤 사건입니까? 진짜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우리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이건 뭐 유치원 다니는 애들도 알 수 있잖아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요, 그 당시 사람들이 뭐라고 했냐면은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이건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예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실 메시아, 어떤 귀한 분이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분이 틀림없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1인분이나 2인분을 가지고 10,000명이 먹고 얼마가 남아요? 12바구니가 남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죠? 아무도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세상에 누가 있겠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나님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산 자와 같이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자에게도 죽은 자를 아무개야 나사라야 나오라 그럼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부르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지금 일어난 거예요. 오병이어가 바로 그런 겁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적은 것을 가지고 축복하고 감사하니까 5천 명, 10,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이 그냥 명백하게 드러난 거예요. 이분이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은, 근데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어떻게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어떻게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 이상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아?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 믿음이, 이야, 이분이 하나님이구나, 이런 일이 하나님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메시아고. 근데 그 믿음이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뭘 말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니까 유령인 줄 알고 심하게 놀랐다라고 제자들이 놀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시면 무리를 걸을 수 있어요, 없어요? 걸을 수 있죠.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하나님이시면, 그 물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그 전날 그 오병이어로 10,000명이 먹고요, 12바구니가 남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날 밤에 제자들에게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 믿음이 어디로 간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성경은 52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이는 그들이 그 떡 떼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습니다. 오병이어의 그것을 보고도 마음이 둔해지니까 그날 밤에 곧바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실 때 저분이 예수님이야? 유령하냐? 유령인 줄 알고 놀랐다는 거예요. 네. 마음이 둔해지니까 믿음이 사라진 거예요. 네. 그럼 왜 제자들의 마음이 둔해졌을까요? 그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분이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구나, 그 믿음을 유지해야 되는데 이 믿음을 유지하지 못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는 나나 여러분에게 늘 일어나는 일이에요. 늘 일어나는 일입니다. 네? 어떤 겁니까? 우리가 어떤 기도에서 정말 이건 내 사람으로 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합니까? 저도 뭐 그런 간증들을 여러분에게 종종 하잖아요. 그럼 그것을 다 감사하고 믿음을 가지고 지켜야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문제가 오면 이제 나 죽었구나, 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보았으면 또 그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또 그 위기를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둔해지면 또 다른 이 어려움을 만났을 때 또 좌절하고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았으면요, 깨달았으면 그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그 믿음을 못 지키는 거예요. 야, 이건 놀랍다, 진짜 놀랍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그러면 그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면 감사하고 그 믿음을 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근데 사람들은 안 그래요. 시간 지나면 또 잊어버려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예? 금방 잊어버려요. 그러니 마음이 둔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제자들은 오병이어의 그 표적을 보고도요, 믿음을 유지하지 못하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마음이 둔해지니까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유령으로 생각하고 놀랬다는 거예요. 예? 이게 믿음이 약해지고 유지하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을 유령으로 유령이 뭡니까, 여러분? 일종의 귀신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이 약해지고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면 예수님을 마귀로 착각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 가지 내가 물어볼게요.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았어요. 이 사건하고 그날 밤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가신 것하고 어느 게 더 어렵겠어요? 한번 물어볼게요. 뭐가 더 어렵겠어요? 그거 대답해 보세요.
무리를 걷는 거. 또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이 먹고 12바구니가 남은 것이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분 또 있어요? 제가 여러분을 괜히 그렇게 좀 이렇게 일종의 이제 농담으로 물어본 거예요. 똑같아요. 똑같이 어렵습니다. 누가 어떤 게 쉽고 어려운 게 없어요. 둘 다 왜 똑같으냐면 둘 다 그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피조물의 법칙이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면 알잖아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2명이나 3명 먹으면 되지. 어떻게 이걸 가지고 10,000명이 먹고 12번이 남습니까?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거기에 무슨 농사할 풀 한 폭이 없어요. 그 40년 동안은 굶어 죽지 않았어요. 왜? 저녁마다 만나를 떨어뜨려서 하늘에서 먹을 것을 떨어뜨려 그걸로 먹고 산 거예요. 네? 이게 예수님이 오병이어를 가지고 10,000명이 먹이고 12바구니가 남은 것도 이거는 자연의 법칙, 피조물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렇게 살았잖아요. 초월적인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았잖아요. 무리를 걷는 거, 뭐 인도에 가면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대요. 막대기로 이렇게 귀에다 이쪽에 찌르면 이쪽으로 나온대요. 뭐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가 봐요. 돛 닦는 사람인지 뭔지. 근데 그 중에 인도가 인구가 제일 많잖아요. 14억. 한 줄로 세워놓고 한 무리를 한번 다 걸어봐라. 혹시라도 이 중에 누구 한 사람이라도 안 빠지고 걸을 수 있는 사람이 한번 시험해 봤어요. 시험해 보면 안 빠지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왜? 이것이 우리 이 중력의 원리에 의해서 다 빠지게 돼 있는 겁니다. 수영은요, 이게 다른 거죠. 무리를 어떻게 걸어요? 안 돼요. 이것도 자연의 피조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안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능치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두 일이 가능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제자들은요 똑같은 주님이 하신 일인데 믿음이 떨어지니까 마음이 둔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가 심히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도 믿음이 떨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요 예수님을 마귀로 착각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우리 믿음이 둔해지고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마음이 둔해지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귀의 말로 듣는 거예요. 또 어떤 일이 있어요? 마귀가 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거라고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요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과 마귀의 음성을 우리가 구분 못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마귀를 구분하지 못하면 안 되잖아요. 너무 쉬운 건데.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이 믿음을 지키고 마음이 둔해지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늘 감사해야 됩니다. 또 늘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에 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해서 감사하고 늘 감사하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늘 기도하고 말씀에 늘 순종하고 그게 믿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둔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런 착각, 예수님을 마귀로 착각하는 일이 있을 수 없다는 얘기죠. 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예수님 때문에 놀라지 않고 예수님과 마귀를 착각하지 않고 또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둔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거는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약해지면 우리 마음이 둔해져요. 영적인 감각이 떨어지는 겁니다. 영적인 감각이 떨어진다는 게 뭐냐? 마치 문둥병 환자와 같은 거예요. 문둥병 환자가 뭡니까? 뜨거운 것을 만지면 뜨거 해야 되는데 안 뜨거워요. 찬 것을 차가워. 그걸 못 느껴요. 아픈 거를 못 느껴요. 가려움도 못 느껴요. 왜 그래요? 그 신경이 죽어서 둔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신경이 죽어서 몸이 둔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게 문둥병자입니다. 심지어 문둥병자는 자기 신체의 일부가 떨어져 나가도 아프지 않습니다. 그럼 아프지 않으면 좋은 겁니까? 그 몸이 다 파괴가 돼도 아프지 않으면 그게 좋아요? 그냥 그래서 빨리 죽는 거예요. 네?
내 손가락이 떨어져 나가면 내가 정말 감각을 가지면 얼마나 아파요. 살찜 조금만 이게 나가도 얼마나 아픈 겁니까? 바늘로 피만 톡 쳐가지고 빼도 따갑고 아프잖아요. 그게 우리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감각이 있어야 돼. 내 영적인 감각이 있어야지 이게 뭔지 이게 뭔지 아무것도 구분이 안 되면 안 되잖아요. 믿음이 약해지고 마음이 둔해지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제가 전에요. 그 이제 어떤 낮이었는데 마음이 이상하게 답답해요. 마음이 막 답답하고 어떻게 막 이유를 모르겠어요. 저쪽에 있을 때. 그래서 교회 가서 올라가서 기도를 했어요. 아니 뭔지 모르는데 마음이 너무 답답하고 막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막 했어요. 기도하면서 내가 무슨 일이 있나 어떤 걱정이 별로 없어요. 막 기도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셋째 형이 딱 떠올랐어요. 근데 그 형이 나하고 나이가 이제 그렇게 이렇게 연도수로는 2년이지만 실제로는 3년이에요. 나는 12월 달에 태어났고 그 형은 1월 달이니까 3년 차이 나는데 고생을 참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 좀 안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늘 생각했지만 딱히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형을 위해서 많이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하루인가 이틀 지나서 어머니에게 전화가 왔는데 우리 그 셋째 형이 교통사고가 났다는 거예요. 교통사고 났는데 운전자는 죽었어요. 근데 우리 형은 거의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며칠 지나서 이제 병문을 갔더니 얼굴이 시커매요. 시커하다는 게 무슨 시커하다 마치 죽음 앞에 선 사람처럼 시커멓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눈도 땡 그래가지고. 근데 다친 데는 없었어요. 그 뭘 의미하는 겁니까? 우리 셋째 형이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셋째 형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내가 그걸 감사한 거죠. 그렇죠? 막 그냥 아무 일이 없는데 가슴이 막 답답하고 막 이럴 수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기도하다 보니까 그 형이 생각나. 그 형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내게 알려주셔서 우리 형을 위해서 기도하게 만들고 우리 형은 그 사고로부터 다친 데가 없었어요. 그냥 긁힌 것만. 이 사람은 죽었는데 운전자보다 이 사람이 조수석에 탄 사람이 죽을 확률이 훨씬 높거든요. 통계적으로 나온 게 보면 그래요. 순간적으로 이쪽으로 틀기 때문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그 영화 실미도라고 하는 영화 다 들어봤죠? 아마 뭐 들어봤죠? 실미도 영화. 그 실미도가 이제 어떤 것이냐? 뭐 잠깐 짧게 설명하면은 북한이 그 무장공비를 우리나라 보내서 우리나라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게 실패했죠. 한 사람 딱 살아남아서 자수해서 그 사람이 김신조인데 그 사람이 이제 나중에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복수를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몇 사람을 그 인천 가까운데 무인도에 사람을 모아놓고 강력한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막 그 많이 죽었다고 그래요. 거기서 훈련 받다가 많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을 북한에 보내서 김일성이를 죽이게 하려고 했는데 훈련을 막 했는데 684 부대라고 그러잖아요. 68년 4월에 세웠다고 그러는 684 부대예요. 그런데 그때 이제 남북이 화해 무드가 생긴 거예요. 세계적인 어떤 흐름이. 그러니까 이제 이 부대가 쓸모가 없게 된 거예요. 쓸모가 없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나라라고 하는 거는 무서워요. 어떨 때는. 그 비밀 조직이거든요. 비밀 조직이니까 이거를 뭐 해산하기도 그렇고 또 어떻게 할지 모르죠. 아주 그냥 감쪽같이 없애버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훈련받던 교육생들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반란을 일으켜서 그 기관병들, 그러니까 기관병 반, 훈련병 반인데 다 죽인 거예요. 죽이는데 딱 한 사람이 살아남았어요. 그 사람이 양동수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양동수 장로님인데, 지금은 장로님인데, 그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났냐면은, 이제 아침에 밖에 인천에 갈 일이 있는데, 갑자기 막 터지고, 막 수리탄이 터지고, 이제 큰일 났다 싶은데, 딱 훈련병이 앞에 딱 쪼그려 쏴 자세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냥 얼마나 조중을 또 잘했겠어. 훈련을 많이 받았으니까. 이게 땅 하고 맞았는데 자기는 목을 쑤신 줄 알았대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이 목 튀어나온 데를 맞춰서 휘감고 이 뒤로 나간 거예요. 이 관통을 한 거예요. 근데 몰랐대요, 자기는.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모른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제 구출이 되고 나서 몸무게를 재봤을 때 평소 자기 몸무게보다도 10kg가 빠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의사가 자기 간증을 듣고 그 장로님의 간증은 내가 의사인 나로서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죠.
이걸 관통했는데 살았다. 있을 수 없고, 피를 10kg를 쏟았다. 있을 수 없죠. 그런데 살았다는 거지. 그래 이제 거기는 피할 데가 없대요. 이게 나무도 없고, 그 섬이 조그만 섬이고, 그 이제 물이 좀 썰물이 되면 저쪽에 옆에 있는 섬하고 이렇게 길이 생긴대요. 그러니까 거기는 이제 평상시도 얕을 수 있잖아요. 도망가면 그리 가야 되는데 자기는 반대 방향으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숨을 데가 없대요. 그 섬이. 정말 숨을 데가 없대요. 나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근데 이제 바위 밑에 이렇게 숨고 기다리는데 자기가 피를 흘렸으니까 이제 피를 따라 누가 찾아오더래요. 그 훈련병이 피 흘려 도망한 사람이 살아있다. 교육생이. 쫓아오는데 그때 자기가 이제 기도했대.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발견하지 않게 해주세요. 다니엘이 생각나더래요.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 사자의 입을 하나님 막았잖아요. 그래서 안 죽었잖아요. 불 속에 다니엘의 세 친구는 집어 던졌는데 하나도 머리카락 하나 안 탔잖아요. 그 다니엘이 생각나가지고 하나님, 사자의 입을 막으시고 불에서 건져주신 하나님, 나를 살려만 주십시오. 그럼 내가 정말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대요. 자기가 주의 종이 되겠다는 말은 못한 것이 자기 어머니가 평생 전도사로 되게 어렵게 살았대요. 그러니까 주의 종 되겠다는 말은 못했대요. 그래서 살려만 주시면 내가 하나님 위해 살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조금 있다가 자기 근처까지 왔는데 가더래요. 그 다음에 또 두 사람이 또 오더래요. 두 사람이 오는데 발자국 소리만 가만히 듣는 거죠. 이제 난 죽었다.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하는데 진짜 바로 옆에까지 왔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날 쳐다보고 있겠지? 그 고개를 이렇게 들었더니 바로 고개를 돌려서 반대 방향으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살았다는 거예요. 나중에 또 배가 이제 오는데 이제 반란이 일어났다는 걸 알고 왔겠죠? 자기가 막 수영트 가니까 자기를 쏘려고 그랬대요. 근데 반란군인 줄 알고 근데 막 아니라고 해가지고 이제 살아남은 거죠. 그래서 이제 유일하게 18명의 기관병이 좀 누가 외출이 나갔는지 어떻게 했는지 다 죽었는데 자기만 살아난 거예요. 양동수 그 하사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그날 저녁에 그 어머니가 전도사님이라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데 꿈속에 자기 아들이 피를 흘리면서 피를 막 흘리면서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더래 자기한테. 그런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이 아들에게 분명히 무슨 일이 있다 해가지고 잠자리를 일어나고 교회로 간 거예요. 새벽에. 그 3시부터 한 7시까지 아침 7시까지 아들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때가 어느 시간이냐? 자기가 사경을 헤맬 때였다는 거예요. 네? 자기가 사경을 헤맬 때 자기 어머니가 꿈에 자기가 피 흘려가지고 피를 줄줄 흘리면서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오더래요. 그래서 어머니는 4시간을 기도한 거예요. 3시부터 7시까지. 그때 자기는 사경을 헤매고 있었는데 그래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거는 마음이 둔하고요. 영적인 그 감각이 없으면 그 어머니가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꿈인가 보지 하고 말할 수도 있죠. 지나갈 수 있죠. 근데 그 어머니는 전도사고 평생을 주의 일을 위해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깨닫고 기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도 꿈을 꿉니다. 이 꿈이라고 하는 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제가 옛날에 신방 꿈에 안 좋은 꿈을 꾸면 꼭 그 다음날 나쁜 일이 생기더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거 꿈이라는 게 그냥 개꿈이 아니에요. 물론 개꿈도 있죠. 쓸데없고 의미 없는 꿈도 있는데 여러분 꿈에 만약에 누가 막 나를 쫓아오고 내가 도망갔다든지 여러분 가위 눌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다 영적인 거거든요. 그러면은 기도하세요, 여러분. 기도하면 삽니다. 예? 가위 눌린 경험인 사람은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삽니다. 예? 그리고 뭔가 꿈이 안 좋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거예요, 일어나서. 그냥 지나가면 안 돼요. 예? 가족들 중에 누가 꿈에 안 좋은 일이 뭐 보았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예? 기도하는 겁니다. 안 좋은 꿈, 답답한 꿈을 꿨을 때는 그냥 지나가지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무릎 꿇고. 예? 여러분 꿈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나는 육체는 누워있는데 또 다른 내가 막 희한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영적 활동입니다. 쫓기기도 하고 뭐 쫓기는 꿈이 있잖아요. 뭔가 꿈속에는 내 마음대로 안 돼요. 그게 영적인 세계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왠지 모르게 우리에게 마음이 답답하다? 그때도 기도해야 됩니다. 예? 제가 뭐 종종 몇 번 얘기했을 거예요. 제가 참 그 정필도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부산에 수영로교회. 그분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청년 시절에요. 왠지 모르게 마음이 답답하더래요.
견딜 수가 없더래요. 그래서 산에 기도하러 갔대요. 기도하러 가 밤새 기도했대요. 그래도 가슴이 답답한 게 사라지지 않더래요. 그래서 금식하고 또 하루를 더 기도했대요. 그래도 막 답답한 게 사라지지 않더래요. 또 기도했대요. 3일을 금식하고 기도했대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다고 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좀 우리가 답답한 일이 있을 때 그냥 넘어가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내 영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이 마음을 주는 겁니다. 답답할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왠지 모르게 답답할 때요, 무슨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내가 괴로움이 있다? 반드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때예요. 화가 나면 그것을 때문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내 화가 누그러지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서 해결을 받아야 됩니다. 또요, 과거의 잘못이 생각납니까? 그러면 그것도 회개하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섭섭한 일이 있어요? 기도해야 됩니다. 쓸쓸해요? 기도해야 됩니다. 슬퍼요? 기도해야 됩니다. 인생이 허무하게 느껴져요? 기도해야 됩니다. 다 이거 기도해야 될 제목들이에요. 근데 우리 마음이 둔하고 믿음이 떨어지면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네? 그냥 그대로 사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데 그대로 산다는 게 뭐냐? 그게 일종의 영적인 문둥병자죠. 감각이 없는 거예요. 제자들이 낮에 그냥 그 오병이어를 보고 이야 하나님이시다, 이분은 하나님이시다 했는데 저녁에 또 예수님 무리를 걷는 거 보고 유령이다 싶어가지고 또 무서워하고, 그게 마음이 둔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인 감각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 누군가가 만약에 생각이 난다?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축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그렇게 기도해 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요, 말씀에 순종함으로 영적으로 민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이 주님과 동행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할렐루야 제목으로 같이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이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이 이 막인 줄 알고 착각하지 않게 하시고, 내게 어려움이 와도 아무것도 모르고 태평하게 있지 않게 하시고, 늘 깨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옵소서. 할렐루야 세움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또 믿음이 약해지면 마음이 둔해지고 예수님인지 마귀인지도 분별을 못하는 어리석을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늘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믿음을 지키고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기를 쉬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쉬지 아니하기를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님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